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까지. 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인전에 들어가서 다곤에게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가 둥둥 늘어져 무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신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북한 종기의 제약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리니. 아니 5절까지 읽기로 했는데 5절을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장면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배경이 있죠. 이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크게 대패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서 패했어요. 4,000명이 처음에 죽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했을 때 3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34,000명이 죽고 더군다나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면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비나스 홈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또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까지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한 가문을 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4장 말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들어와서 5장은 이제 이 블레셋이 언약궤마저 빼앗겼잖아요.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이런 배경으로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뺏어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지고 갔는데, 자,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에 있는 땅 지명이죠. 에베네셀. 그런데 아스돗은 블레셋에 있는 그 땅의 지명입니다.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지고 가는데, 에베네셋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이 뜻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에 대신 하나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아스돗이라는 이방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가봇과 연결하여서 에베네셀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떻게 돼요? 떠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떠났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의 영성이 떠나면 하나님은 떠나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생활을 잘해요. 하나님 말씀 생활 우리가 정말 힘써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고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 언약궤가 옮겨가는데 이 아스돗이라는 곳은 어디냐?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야. 다곤은 뭐냐? 이방신이야. 이방신인데 어떤 신이냐? 신들도 이제 많아요. 많은데 이 다곤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신. 그러니까 풍성함을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 이 항상 이렇게 모내기를 하든지 쌀농사를 할 때에 그때에 먼저 다곤이라는 신전에 와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올 한 해에 풍년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거기에 비는 신이 다곤이에요. 다곤. 그런데 이 다곤 신전이 있는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2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다곤 신전에 이제 두어요. 이 언약궤를 좀 이게 이방 신에 있는데 신전에 하나님의 그 궤가 거기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언약궤는. 그런데 이방신 바로 옆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자, 너무나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그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느니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우더니 이 상황이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안에 있는 다곤 그 이방신 거기에 옆에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이 다곤이라는 신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어디 앞에? 여기 중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 상상이 되십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이방 신전이 강을 크게 해놨겠죠. 근데 그것이 넘어져 가지고 어디 앞에? 언약궤 앞에 얼굴이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게 마치 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곤 신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일으켜 세웠어요. 누가 일으켜 세웠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일으켜 그 자리에 다시 똑바로 세웠다. 요즘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불 가운데 갈지라도 사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물 가운데 갈지라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신입니다. 신인데 신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일으켜주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내가 신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면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면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호주머니에서 끝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정도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어처구니 없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자, 이것이 끝이냐 아니라 4절 말씀에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보죠. 다곤이 여호와의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물주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한 번 더 해본 거예요. 다시 세워가지고 똑바로 해놨더니 그 다음 날에도 어떻게 되었는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두 번째 날에는 좀 더 달라졌어요. 뭐예요? 이제 얼굴만 여호와께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잘려져 버렸어요. 신이 지금 잘려져 있어요. 지금 손이 다 잘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장 전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손. 그러니까 이 다곤의 손을 두 손목을 잘라버리고 목을 잘라버리고 몸뚱아리만 남게 한 것은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5절 이제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몸지방을 밟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몸뚱아리만 남고 거기에 다 문지방에 다 그것이 끊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문지방에 자신이 숨기고 있던 신이 다 목이 잘리고 손목이 다 잘려져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문지방을 밟지 않고, 밟을 수가 없죠. 신이 거기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밟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못 밟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 문지방 갈 때 옛날에 저희 할머님 문지방 밟고 지나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뭐 혼냈잖아요. 문지방 밟지 마라.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해서 도대체 왜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하는가? 왜 밟지 말라고 하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때 옛날에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문지방을 밟지 말고 안 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왜 문지방을 밟지 못할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무지하고 왜 이러한 모양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영이 죽어 있으면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살려내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근데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에게 알리는 게 이게 복음의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부분들을 깨우쳐주기 위한 이 미련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미련한 것으로 저들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게 하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이 우리가 무지하지 않는가 한번 먼저 점검하시고 또한 무지한 많은 어리석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자 오늘 하루도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우리의 삶도 복되고 형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